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살아계시면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왜 하나 질문을 하겠대요. 왜 세월호에 이렇게 학생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을 막지 못했느냐? 그렇게 뭔가 이렇게 불만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을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왜 그런 사고를 당하게 하고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당하게 하는가? 환풍기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사고 이런 것들을 당하고 또 지금도 아랍 중동권에서는 아주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학살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왜 그냥 놔두십니까?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빌라도 총독, 로마 총독이죠.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면 그냥 짐승의 재물을 이렇게 피를 가지고서 이렇게 제사도 드렸지만은 이 교도들이 뭐 하느냐면 갈릴리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사람의 피를 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우상 제물로 이렇게 드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빌라도가 피를 섞어서 이 우상 제물에게 드린 그 사람은 죄가 더 큽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죄가 더 큰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 죄가 더 커서 그러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왜 그냥 두시느냐? 그냥 막을 능력이 없어서 막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재앙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희도 저와 같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하기 전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타락한 천사가 굉장한 아주 강한 인간보다 강한 존재였죠. 이 흑암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흑암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걸 놓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지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을 떠나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죽게 되지만은 영적인 죽음, 이게 찾아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본을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가서 돈도 떼어먹고 공사도 엉터리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죄가 잘못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온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있었던 이 사단, 여기에 잡혀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많은 재앙과 이 땅에서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재앙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재앙 당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도 뭐 운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것 뿐이지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됐지요. 우리 영도 죽고 인간의 근본을 알 수 없으니까 사단이 보이지를 않지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인지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다른 것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이거를 늘 찾아내는 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흑암 중에서 이렇게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주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멸망받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주인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창세기 6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냐면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멸망 문제를 싹 다 해결한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리면은 그 인생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죄를 용서했단 말이죠. 그러면 죄를 용서했으면 그 저주가 꺾인 것이죠. 이게 엄청난, 그러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이걸 해결해 버렸어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집안의 인생이요, 집안의 문제, 인생 문제,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꺾었다.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된 거죠. 용서받았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죠. 사단의 역사 꺾었죠. 하나님 누리는 축복 가졌지. 사실은 전부 다 모든 게요 부족함이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발견할 때 인생은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이요, 이 인생,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인생이 진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인생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래서 6월절 날 빠져나와 가지고 제일 첫날 이게 6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는 날, 여러분 인생이 오늘 새로운 출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독생자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멸망치 않고, 이 말은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거 싹 다 해결되는 게 그게 멸망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원인 문제, 이게 해결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 이미 다 주었습니다. 모든 죄를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원인을 전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 문제 해결됐습니다. 우상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절간에 가서 자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밥 주면은 맛있게 다 먹어도 괜찮아요. 무당집에 가서 뭐 커피 주면은 잘 마시고, 과일 주면 잘 마시고, 먹고 마시고 다 하셔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 문제 해결됐습니다. 손 없는 날 뭐 이사 골라서 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값싸면 가고요, 좋은 날 가면 됩니다. 그날 훨씬 더, 이삿짐 센터도 훨씬 더 쌉니다. 이삿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상 문제 싹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이런 축복 주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상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과 정신과 허무 문제 이거 싹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막 우울증이 막 심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싹 그 정신 문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거 반드시 그거 완전히 해결되는 날 옵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습니까? 여러분 막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그거 끝났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모든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육신 문제, 여러분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됐습니다.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가시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이 지켜보시라니까요. 자녀 문제 모두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가, 여러분 가면서 믿음으로 내가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참, 당장 보면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진짜 저 미래가 깜깜한 것 같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믿음의 그 부모를 둔 그 자녀는요, 반드시 문제 해결됐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고요. 반드시 그 기도와 진짜 이 언약들이요,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 문제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고 육신 문제가 많고 정신 문제가 많아도요, 여기에 눈이 열리면 그날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울증에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우울증에서 막 이렇게 시달리더라고요. 당신 예수 영접했냐? 예수 영접했대요.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대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며칠 있다가 가보면 또 막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며칠 있다가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서 진짜 당신 예수 영접했냐? 예수 분명히 영접했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진짜 여러분 예수 영접했다면 그럼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요, 그게 사실이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당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네가 당신이 그걸 진짜로 묵상해봐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인데 알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 알지 못할 때 그때 시달리는 거죠. 그냥 알지 못할 때 그때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게 확신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확신되어지잖아요. 이게 묵상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묵상입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십자가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가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이요? 올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쳐서 그래요. 그걸 여러분이 늘 묵상한다. 여러분요 엄청난 힘이 생겨집니다. 진짜 여러분들이요 다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줘야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있는 자는 뭐합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는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니고데모가 참 미련한 소리를 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질문이 너무 유치한 거라. 이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어떻게 다시 납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얘기지요. 영적인 걸 모르면은 그렇게 박사라도요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렇게 지식이 깜깜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내 영과 함께 딱 연합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것이죠. 이게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인 비밀을 알아듣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예수님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 삶의 방향과 이 답을 얻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는 천국 말고요, 임하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는, 아는 자는 이게 멸망치 않고 재앙을 받지 않고요, 성령으로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거보다 참 마음에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죽게 되면은요, 어떻게 죽든지 간에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죽는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낙원이라고 그럽니다. 낙원이 임시처소가 있어요. 천국 가는 그 임시처소, 이 낙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가는 데가 음부입니다. 음부. 거기서 기다려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재림하는 날,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부활체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도 부활체,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진짜 참 비참하죠. 영원히 거긴 기회도 없고요, 아주 영원히 아주 거긴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요만큼도 없는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다가 내가 나오면은 내가 그냥 나와서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게 무너지는 이 장막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장막집을 나올 때는요, 여러분 영혼은요 그대로입니다. 의식과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이런 의식으로 사는 데가 아닙니다. 뭐냐면 이런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신령한 몸입니다. 이건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무데나 막 그냥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겠다, 금방 부산 갑니다, 이런 벽도 딱 뚫고 싹 들어와서 딱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겁니다. 그 부활 때는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가지고 모든 것을 느끼는 게 전부 다 좋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찬양하면서, 그것도요 영원히 내가 이런 몸을 가진, 지금 나와 똑같은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그 부활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픔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불못에서 마치 진짜 이 불 소금 치듯이 말이죠,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가족, 가문, 진짜 여러분이 그걸 조금만 진짜 여러분이 느꼈으면, 이게 느껴보질 못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요, 진짜 완전히 해골만 남아있는데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도요, 끝까지 그냥 막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그러더니 눈 뜨악떠. 그래서 내가 진짜 한 7분 정도 계속 얘기했는데도요, 이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며칠 진짜 생각해봐라. 내가 며칠 있다가 내가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깊이 생각했다가, 진짜 이번 마지막 기회니까, 곧 죽을 것 같더라고, 마지막 기회니까 이 복음 정말로 당신 마지막 기회다, 이 복음 정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왔더니 약간 수긍이 가면서 이제 그런 눈만 껌먹껌먹 하는 걸, 이걸 보고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참 감사하죠. 이 생명 없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 없는 자는요, 빛을 미워합니다. 빛을 미워해요. 생명 없는 자는요, 멸망의 길로만 자꾸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늘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어디 가가지고요, 친구 만나가지고요, 어디 가봤더니 막 점을 쳤더니 쪽집게야, 쪽집게. 쪽집게 도사가 있다고 다 그러면 나도 가볼까? 다 그럽니다. 근데 옆에 있다가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뭐요? 그래요. 막 금방 확 드러납니다.
아이고 죽으면은 이 땅에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갑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내가 죽으면 제사밥을 누가 차려주지? 그럽니다. 그 사람 참, 자기도 막 헷갈리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막 헷갈리는 겁니다. 제사밥을 분명히 누가 차려주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근데 왜 제사밥을 또 차려 먹을 생각을 합니까? 사람이 참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불신자 남편, 여러분 불신자 가족, 또 여러분 불신자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진짜 그 흑암을 꺾는 그 치명타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집중 훈련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명단을 놓고요, 그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예수 딱 영접시켜버리는 그 순간에 이 마귀는 완전히 치명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전도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싹 다 담아놓고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그걸 전도하는 그 길로 주셨거든요. 그 전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전도의 결론 내면요, 다 보입니다.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인생관도 보이고요, 진짜 세상도 보이고 다 보여요. 내세 후대 다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게 보입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 그 사람의 진짜 나에게 준 나의 정체성, 그게 보여집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나 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나 계시냐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진짜 여러분 생각하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진짜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조그만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니까 아이고 돈이나 좀 먼저 좀 주시지, 그런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아버지가 부자면은요, 그거 다 누리는 게 그게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권세 있으면요, 그거 다 누리는 게 그게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도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돈도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진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인류의 모든 소망이 그 안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머리 나쁜 줄 알고요, 하나로 딱 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거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딱 줬어요. 헷갈릴까 봐 둘만 줘도 우리 헷갈려요. 딱 하나로 줬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길이, 그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 길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